할렐루야. 우리 같이 또 한 주간 정말 주의 평강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상교회의 감사라고 하는 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글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박한 조선 땅에 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조선 땅을 암울했던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던 하루하루의 삶을 노래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 속에 있는지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 감사하며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감사하고 행복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 속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부르는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말합니다. 칠칠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이고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절기입니다. 얻은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초막으로 임시 거처를 짓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해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인 소출들, 그리고 포도주 틀의 소출들을 이것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곡식과 풍성한 과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건강에 대해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고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노예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탈출하여 광야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래서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얼키설키 만들어서 거기에 거처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참 감사의 절기를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성소를 방문하여 이제 순례자들은 그 이후에 그들은 항상 임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을 감사의 절기를 보냈어요. 7일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들의 집을 거부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고 잎사귀와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초막을 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였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없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나오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네. 왜? 그동안에 못 봤던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키가 훌쩍훌쩍 컸어요.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아이들이요. 예.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왜? 늘 같이 사니까. 그런데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목사의 눈에는 정말, 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정말 코로나 시대고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출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얼마나 많은 소출이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핍박자, 방해꾼, 해방꾼, 나 같은 완악한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뭐라고요? 괴수라고 했어요. 우두머리라.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대영성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신앙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대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늪 속에, 노예 속에 허덕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그 죄악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라는 표현을 늘 썼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하루하루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루살이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그 하루가 이어지면은 미래가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하루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그러면서 뭐래요? 미래가 행복해지길 바래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가 행복하면 내가 오늘 지금 불행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감사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고 하루하루 감사해지다 보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조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의 그 책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모님은 일본 강점기 시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투쟁하다가 옥중 생활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그 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평양 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를 했었어요. 그의 사형일이 광복 8월 전에 8월 후에 8월 18일이었대. 다행히 8월 15일 날 광복이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본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실격된 순교자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왜? 그 평양에 그 옥살이 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참된 목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의 주인공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평탄하게 주옵소서.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의 후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막절을 맞이하면서 7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일부러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뒤로 하고 7일 동안 초막에게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은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어요. 저는 항상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7일 동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써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원금 봉투에 아주 특별한 감사의 7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7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써보세요. 코로나 가운데 힘들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 다음날 또 감사했던 게 쓰고 감사했던 것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7번을 한번 써보세요. 하루 7일 동안을 쓰면서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려웠을 때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록을 해요.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같이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 아내와 남편에게도 감사했던 거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게 뭐였니? 그러면 그 아이와 이것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어려웠던 것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너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고 슈퍼우맨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 알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저는 지난 2박 3일 동안에 동탄지방 힐링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우리 동탄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청년들인데 자녀들 둘을 데리고 왔어. 넷이 왔어. 저희 집사람과 같이 만나게 됐어. 아주 좋은, 제주의 좋은 카페에서 대화를 하게 됐어. 그걸 제가 진리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목회했던 이야기를 어떤 기회에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목회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자신의 첫 목회를 하면서 쭉 이어가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나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좋았다고. 한 2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의 이야기를 쭉 하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이 두 아이들이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 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고 우리 엄마가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줘야 돼. 몰라. 그러니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다.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하루하루의 감사했던 게 뭔지를 기억하고,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대충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힘든지는 몰랐어 하면서 같이 안아주고 하루하루 감사의 그런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은 같이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나누고 아픈 것도 같이 나누고 나누는 게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 동탄 식구들이야. 동탄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야. 그러면은 같이 아픈 걸 나누고 힘든 거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야 가족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조용하게 자기가 7번의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쭉 써보면서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써보고 해보면요,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감사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식구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족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이웃도 가족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정말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를. 같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즉 지나가는 객이나 고아나 레인들은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그들과 함께.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이 복 주실 것인 것은 지금도 주시지만은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나 혼자만 감사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어려운 사람도 같이, 힘든 사람도 같이. 우리 다정마당과 포도주 틀에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초막절의 기쁨을, 초막절의 감사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갈 때에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때문에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사하는데 내가 복을 누려. 부모가 감사하는데 자식이 복을 누려. 자식이 감사하는데 부모가 복을 누려. 네. 성도가 감사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있거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내 곡간을 더 늘려서 계속 쌓고 쌓자.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재물만 쌓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 쓰고자 했지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은 우리 혼자만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 마스크 썼지만은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잖아.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해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왜? 복을 주는 사람인데 복을 주는 사람 잘 모셔야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같이 힘을 나. 우리 교회에서도 참 사랑의 봉사에서 김장을 또 해서 또 나눠진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또 성탄절에 사랑의 쌀에서 나눠주고 자꾸 주고 저희 교회는 비전교회 어려운 교회 계속 나눠주고 도와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 성도님들이 다 집사님 마음을 합해서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말했어요.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풍성하게 준 게 엄청나게 많잖니.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다 있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 그랬어요. 복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은혜대로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했지만 이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야. 일반적인 감사에서 더 넘는 한 해 동안 주신 거에 가장 큰 감사에 가장 특별한 감사,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해요. 1년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최고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그런 작정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엄청나는 거예요. 만 배가 아니야. 수만 배, 수백만 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그 중에 조금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정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코로나 중에도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며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에 넣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할 때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억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추수 감사절을 기억하고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